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기묘한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힘이 웃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내적인 친밀감을 형성해 준다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 그렇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교회를 가져와 보죠. 건강한 교회는 그럼 뭐가 많을까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사님. 예, 웃음, 또 사랑, 또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웃음이 그 자리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웃는 걸 통해서 그 사람과의 거리가, 내적인 거리가, 감정이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그러한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교회 가운데에는 당연히 웃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된 교회 가운데, 하나 된 가정 가운데 항상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되게 많이 이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점에서 그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25장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7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멘.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아말렉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잠깐 말씀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한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호레산 근처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있었을 때 이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하는 가운데 끄트머리 가운데 이게 가다 보면 좀 진에서 처지는 경우들도 있고, 항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행진이라던가 어떤 이제 단체가 이동할 때에는 앞에서 가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앞에 사람들과 따라가려면은 되게 많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걸어간다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속도에 따라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을수록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뒤에서 그 행렬을 따라가려면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뒤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공격을 해버려요. 기습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나쁜 거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누구죠? 에돔의 후예가 바로 이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여기까지만 해도 딱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뭐 행사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특별히 행사가 더 그럴 거예요. 뭔가 딱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거기서 이제 발 맞춰서 따라가는 가운데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대상이 바로 그 떨어져 있는 나머지 외톨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마귀의 공격의 1순위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선 저번에 됐으니까 그건 지워버리고, 오늘은 딱 하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 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전하고자. 공동체 중앙에 있을 때에는 걔네들이 못 건드려요. 공동체 중앙에 내가 공격하러 가려고 했을 때 이미 벌써 포위가 당해가지고 죽어요. 마귀뿐만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도 싸울 때 약점을 갖고 공격하지 그 사람의 어떤 힘센 강한 사람한테 공격 안 해요. 싸움할 때 저 사람을 이기려면 무엇을 공격할까요? 약점이에요. 마귀도 이 약점을 갖고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한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은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가운데 힘써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힘써서 들어가려고 거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한 가지 나의 신앙을 마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하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의 신앙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저희 같이 함께 읽으면 안 될까요? 네, 우리 같이 하나가 되니까 저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보내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은 유월절 만찬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제자들과 마치시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곧 있으면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건데 이 말씀에서 되게 정확히 말하면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강조하시는 거는 딱 하나, 바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유언 중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 보고 이제 내가 떠나갈 시간 얼마 안 남기고 자녀 보고 얘야 두부 사와라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 내가 떠나가도 자녀가 마음으로부터 평안하고 또 자녀가 뭔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유언으로 남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죠. 곧 있으면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나아가 모든 세대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때가 많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우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하게 된 부분을 삶의 목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성정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강조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교회 안에 하나가 되고자 내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야겠다. 이런 내 삶의 그 결단을 딱 내린다면 결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되어지지 않고 결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함께 우리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먼저 잠깐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지금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에서 보면 사랑하는 거? 그쵸.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목적이 없으면 굳이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그게 하나가 되는 거래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가볼게요.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손으로 들어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알기를 원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도로 난 만족 못한다.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이걸 알기 원하신다. 예,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더 내가 하나님과 더 여주동행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합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나요? 맞아요. 사랑하라고. 그럼 한마디만 더 넘고 이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셔도 돼요. 그럼 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을 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 우리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성경 구절 이거는 여러분이 색칠을 해 주셔도 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중에 기업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 하나님 기업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는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성도 안에 숨겨놓으셨대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 또는 성령 안에 라는 말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복, 하나님의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생명, 어떤 구원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또는 어떤 교제는 또 성령 안에 이렇게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쓰는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성도 안에라고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근데 그 대목이 어떠한 비밀이 하나님이 감춰놓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준 걸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안에 숨겨놨대요. 이걸 좀 풀어서 말을 해보자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숨겨놓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집에서 뭐 유튜브로 신앙생활하고 가난한 성도하고 절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 영광이 지금 요한일서 아까 지금 보았던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그냥 그대로 딱 일통해요. 전혀 어긋남 없이 딱 부딪혀요. 딱 합해져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옆에 사람이 때로는 내 마음과 합해서 나랑 기질이 잘 어울려서 마음이 가니까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는데 그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형제 안에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이 부분을 놓고 해요. 저는 궁금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거냐면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을 딱 감춰 놓으셨는데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되게 좀 이제 나름대로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그냥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자마자 이건 맛있다. 예쁜 걸 보자마자 이건 예쁘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은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알고 싶은데 이 비밀을 알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많이 일어났던 그 내적인 그 공격이 있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많이 분노가 일어나게끔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나한테 영적인 공격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구마구 공격이 들어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안 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알죠. 왜냐하면 곧 있으면 이제 교회 학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의 날을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자 공격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그 게임에 넘어가 버려요. 참고로 제 이름은 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큰데 참을 인자를 써요. 뜻은 사사로운 것에 혈기를 부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른대로 제가 성격이 참 두리뭉실하고 그렇게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가 진짜 한두 번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지금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교회 학교 날을 이제 맞바지에 준비하면서 거의 한 2주 정도 그 기간 가운데 엄청나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막 분노가 막 입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기도하죠. 그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대적하는데 근데 이 모든 공격을 다 방어하지 못했었어요. 못하고 순간 분노한 건데 있으면 그때 말을 딱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갔었어야 되는데 입을 열어버려가지고 나의 그 마음 그 생각을 밝히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싸움과 싸움은 이성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이 싸우는 거잖아요. 감정이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싸울 때는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너는 더 많이 마음이 상해야 돼.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참 그런 부분 가운데 알면서도 참 많이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되게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학교 가운데 제가 그래도 총괄이거든요. 위치가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총괄인데 제가 넘어지게 되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너무 겁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을 나한테 물을까 봐 겁난 거예요. 그때 겁나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저 역시 여기에 제 삶에 되게 가장 우선시하는 그 탑라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하지 않고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노하우대로 하지 않고 다 하나하나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서울 순복음교회가 이 교회학교 나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구하고 묻고 오시는 감동대로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까지 와 가는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지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방법 가운데 아직 마침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따가 함께 또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함께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단순히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교회 행사를 통해서 그냥 즐거웠다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몇 명이 전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포인트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협력하였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모든 성도님들 있을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몇 년도에 교회 학교의 날 참 재밌었어. 보기에 좀 괜찮았더라. 그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그로 말미암아 다음에도 나도 그러면 더 이 다음 행사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섬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그 가운데 내가 더 힘써 나아갈까? 이러한 모습으로 더 선순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부분의 가운데 같이 마음을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은 힘써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 학교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 1도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없으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날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의 행사가 작은 행사를 한달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물질 후원도 있고 기도 후원도 있고 또는 그냥 가서 그냥 같이 찬양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서 안부 인사를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럼 그 주류 가운데서 벗어난 후미에 위치한
위치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은 언제나 마귀의 공격 1순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가운데 우선순위를 되게 높이 성정하셔야 됩니다. 높이 상정하셔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뭘까요? 왜 하나 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첫 번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할 만큼 되게 중요한,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덕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 안에 감춰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나아가야 한 줄 믿습니다.